오늘 저는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자아상.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맡은 사명, 그것을 우리의 가정과 또 삶의 자리, 그리고 우리 신앙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이루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진 나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한 거짓된 그러한 자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주에 그 만족 지연 능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을 먼저 하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사울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가깝습니까? 어떠십니까? 다윗입니까? 아멘 적으시네. 사울입니까? 더 적으시네. 그럼 뭡니까? 그냥 나는 나다 그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울, 저는 사울과 더 가까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더 집중이 되고 오늘 있을 재직 세미나도, 그리고 계속 지난주부터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대화하면서 또 선교사님 후원 모임에 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게 절실히 더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사울의 자아상을 한번 살펴보면서 왜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살펴보면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울의 자아상인데요. 원래 사울은 매우 수줍음을 타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왕으로 그가 뽑혔을 때 감격과 자랑스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이 원래 상식 아니겠습니까? 당신을 왕으로 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죠. 네,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닮았어요. 저도 그러한 자리가 되게 거북하고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정말 싫어하는 게 저였는데, 이 기적이죠.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쓴 게 전 날마다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그러한 성향을 극복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울을 좋게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권한을 처음 행사한 것이 암몬 왕 나하스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암몬이 이 길랏 야베스를 공격하자 길랏이 그 구원병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1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야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울은 왕으로서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 그런 연합체적인 성격을 띤 이스라엘이 이 다른 주변에 있는 절대 그 고대 왕국처럼 그 발전하기 과도기 전의 단계였기 때문에 이 사울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통해서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소식을 듣고 그 밭을 갈고 있는 소를
죽여서 토막내고 그것을 각 지파에 보내고 자신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자신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면서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 사울을 따르면서 그 결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울이 왕권을 행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가 하나씩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이 승리를,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불리한 전쟁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사울은 자신이 이 승리를 가져왔다고 조금씩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강 선교사님이 그 금요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도 말씀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가장 큰 죄, 하나님이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결코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죄가 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입니다. 그게 사울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사울은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지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귀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2절에 보면 이 사울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이 아말렉과의 전투 바로 전에도 블레셋,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사무엘이 책망을 했습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환경 보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데 종을 쳐버렸죠. 거기에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모든 전리품을 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대신 아말렉 왕을 전쟁에서 이겨서 그 아말렉 왕을 사로잡고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이 승리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능에 따라 또 종을 치면서 이 왕을 사로잡아서 개선 행진에 이 왕을 끌고 가야 백성들이 환호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 사로잡은 왕을 봐라, 그래서 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 바쳐 전쟁에서 이겨놓고 아무 전리품도 없이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라는 참모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지라도 좋은 것, 제일 좋은 것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들은 수고한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인간적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 이 전쟁 후에 왕으로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목숨 걸고 전쟁에서 이긴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돌아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백성을 어떻게 달래시겠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 돌아오세요,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십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마음이 이해되는 것이고, 이 한 주간도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도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정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개선하는, 그러한 환호하는 이 백성들의 말에 사울 왕이여 위대하십니다. 당신이 이렇게 큰 전투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기념비를 세웁시다 라고 하는 그 말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의 이름이 새긴 자신의 기념비를 이 길갈에, 이 갈멜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울을 통해 깨닫는 이러한 성경적인 자아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려놓고 고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아상, 이게 필요합니다.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그 정직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하고 그리고 범죄했을지라도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정직하게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심령을 받아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에덴에서 쫓아내셨겠습니까? 왜 사울에게 계속 이렇게 기회를 주셨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그러한 큰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왜 계속 쓰셨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한 자아상,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는 쓰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면 쓰기. 가면 쓰기.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 있는 단어는 외식,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외식, 이게 바로 가면 쓰기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그 내면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다가오면 반드시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포장하고 꾸미는 이러한 가면 쓰기, 그 외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방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와야 되는데 가면을 써버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 사울이 이러한 가면을 썼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요구. 첫째로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본능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회개하는 것 같은 이런 본문이지만 이 사울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범죄하였다고 말만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요구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고 그리고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닌 사람들이 인식하는 자아를 자기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그 모습대로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가면을 쓰는 원인이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지위. 네.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그리고 그런 위치가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쓰시다 보면 그러한 지위와 위치에 올라가면 반드시 사람은 더더욱더 그 위치에 맞게 자신을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에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계급 나누고 또 거기에 따라 구분짓고 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과 상대방을 그리고 타인을 계속해서 벽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본문 말씀인데요, 사울이 얘기한 오늘 3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서 주의해 볼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점점 더 그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사람과 타인과 자신을 구분짓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멀어지니 오늘 단어 보십시오.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른 나라는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아니죠.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권력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사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 하나님의 백성이지 어떻게 사울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아니, 하나님을 높여야죠. 왜 사울을 높입니까?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면 사울의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 하나님이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셔서 내 체면을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백성들이 많은데 나를 꾸짖다니, 내가 왕인데 이래봬도 여기서 나를 면박을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그러면 안 되죠. 이 사무엘 선지자님, 제발 여기서 가지 마시고, 내가 범죄하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데 다시 회개하면 되죠. 지금은 백성들 앞이니까 체면을 봐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이 가면 쓰기를 하게 된 이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냐? 첫 번째, 자아상의 분열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타인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 자신의 모습이 점차 차이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차이나게 되는 그 괴리로 인한 불안, 환상, 초조, 두려운 그러한 마음들이 자꾸만 우리의 심령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타인이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과 내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초기에 회개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가면을 썼습니다. 이 가면을 벗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또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나를 내려놓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에 외식화가 다가옵니다. 두 번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포장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것이 자기인 양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괴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멸하라는데 자신의 인생을 걸고 다윗을 죽이려는 데만 혈연이 되고 악신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하게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언제건 노출되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폭력이라는 것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어적인 폭력이든 아니면 물리적인 폭력이든 그런 폭력 앞에 자신의 이러한 드러난 것을 더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도록 누르고, 그리고 그 영적 교만을 통해서 더욱더 자신을 감추고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등하지 않는 관계를 동등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동등하지 않게 보이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그것을 사랑으로 동등하게 만드시는 작업,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세우시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사랑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작정하셨는데, 벌써 그 위에 사울부터 그러한 동등하지 않는 관계로 구분짓고,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로, 그리고 당을 만들고 사람들을 폭력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을 좀 대입해 보면 이걸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등한 관계를 동등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폭력이다.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동등한 관계를 동등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폭력이다. 아까 키에르케고르 한 말을 뒤집은 말이죠. 이거는 제가 한 말입니다. 네.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키에르케고르는 동등하지 않는 관계라고 했지만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동등합니다. 아멘? 동등합니다. 동등하지요? 저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늘 말씀드리지만 스피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귀한 하나님의 전 함께 가족, 권속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권속들이십니다. 아멘. 그 귀한 사명을 우리는 연합해서 각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러한 직임, 기능적인 면을 지금 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등한 관계를 동등하지 않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모든 것이, 그게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왔느냐? 나를 감싸고, 그리고 내 안의 것을 솔직히 타인과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려놓지 않고 감추고, 그리고 구분짓고, 그리고 가면 써서 그것을 왜곡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한번 여러분 가면을 벗으시고 그런 외식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 그러한 실수, 그리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앞에, 그리고 나의 가족들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솔이 나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믿음의 동료들,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한 자아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성화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은 상당히 많은 시일도 필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에 닮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점점 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가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시고, 내가 그동안 정직하지 못했던 것, 사람을 속여왔던 것, 가면을 써왔던 것, 오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저를 써 주심을 알기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게
어느 장면인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성으로 가져올 때 너무 기뻐서 그것을 시도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아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달성으로 이끌어올 때 너무나도 기뻐서 이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기쁨의 춤을 췄을 때 이 다윗의 아내가 얘기했죠. 미갈이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채통을 지키십시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지금 옷이 벗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춤을 추고 계시니 너무 창피합니다. 내가 얼굴을 못 들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백성들 나는 눈앞에 없다. 나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수치당하면 그거 뭐 어떠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되는 거지. 얼마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엄청난 실수, 살인과 그리고 간음, 이러한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직히 나와 회개한 그 다윗을 계속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당시에 기득권층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다시 한번 내게 그 돌 같은 마음을 깨트려 내려놓고 내 손을 잡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연약하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면을 벗어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름답게 다윗처럼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